오늘은 예배로서의 주기도문 9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이 예배의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부분인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의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번째 찬양과 경배의 시간에 하늘의 숫자인 3으로 해서 세 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부분, 설교의 부분에 네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첫 번째가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가 우리로 용서하게 하옵시며,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네 번째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썰렁한 유머 개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은 여러분은 아재 개그를 아시는 분이고, 대답을 못하시면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약 200파운드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그런 유머입니다. 세 단계로 200파운드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둘째, 코끼리를 들어가게 하고 코끼리가 들어가게 한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러면 200파운드 이상의 코끼리도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썰렁 개그를 할까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과 너무나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어떻게 200파운드가 넘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를 왜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집 냉장고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어떻게 200파운드의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 동양마켓이나 마이어나 큰 식품 유통업체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냉장 쿨러들이 있습니다. 동양마켓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두부, 콩나물, 김치가 있는 진열장 뒤쪽으로 가면은 큰 도어가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종업원들이 뒤에서부터 물건을 채울 수도 있고, 또 그 뒤쪽에 있는 신선식품을 위해서 손님들이 그 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사람 두세 명이 걸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고, 그 뒤쪽에서부터 종업원들이 물건을 채워 넣습니다. 거기에는 200파운드 이상의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이 있고, 200파운드의 코끼리가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품점에 있는 냉장 쿨러에는 200파운드, 300파운드의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끼리를 넣을 수 있는 방법, 문을 연다, 코끼리가 들어가게 한다, 문을 닫는다. 그러면 200파운드의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방을 가거나 해서 그러한 냉장 쿨러에 여러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이다, 썰렁한 개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과학적 지식,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경험을 100%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거나 실망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개그가 아닌 지혜에 대한 부분이지만 어른들께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소가 방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소가 처음에는 초가집에 문에 꼬리를 살짝 넣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별거 아니다 싶어서 그냥 둡니다. 그러면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뒷발이 들어오고, 그래도 라고 지나가면은 몸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머리가 들어가서 소가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허용하게 되면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소가 방에 있고 사람들은 그의 냄새나 불편함 때문에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인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악에서 구할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악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의 손에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을 통하여 사단의 소나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십시오, 그렇게 한꺼번에 깨닫고 기도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습관이고, 우리가 악에서부터 벗어나려면 한순간에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나쁜 습관을 바꾸어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 감으로 우리는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해당하는 이 설교의 네 번째 부분,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매우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앞에 세 단계를 거칠 수 있어야 사단에게서부터, 악에서부터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에게서 피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의 종류와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므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과정을 거쳐야, 즉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극복해야 비로소 악한 자로부터 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의 부분을 조금씩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판단 사이에서 우리는 늘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민수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이 나오지만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그 내용은
바로 출애굽과 민수기를 통하여서 출애굽 사건에서 주어진 만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이나 소가 방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혹은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의로 교육하는 그 모든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고, 오늘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짧은 지식과 과학 지식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자기 집의 냉장고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선입견 때문입니다. 왜? 질문이 왔을 때에 나의 생각의 틀, 생각의 박스 속에 나아가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대형 마켓에 워킹 쿨러를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도시에도 워킹 쿨러는 곳곳마다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스토어든지 오리엔탈 마켓이든지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는 불가능하다라고 결정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유혹 속에서 자기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하와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저 과일 하나를 따먹는다고 정말 사람이 죽어? 나는 수없이 많은 과일들 따먹었는데 살아있는데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먹어 보자. 그리고는 그들은 악한 자에게 굴복당했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편집하며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가진 짧은 과학 지식만을 가지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잘못되었고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혹은 강하게 반발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 교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를 우리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요즘 말로 쿨하게 보여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잃게 되었고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단을 내리는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 하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서히 사단의 소나기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현대사회의 문화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포스트 모던 컬처의 주제는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평등을 이라는 슬로건을 겁니다. 처음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사단은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80~90%의 성경을 인용하고 10%에서 20%는 사단의 말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석같이 보여지는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내용, 기독교적인 내용이 80~90%가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분별력을 키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시험에 들고 사단의 손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설교에서 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원리와 예물의 원리에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원리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소나기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물의 원리에 충실하십시오. 모든 복과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뒷문을 관리해 주십니다. 말라기서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과일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의 노력이 헛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뒷문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복과 재물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이웃을 위하여서 예물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이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항상 갈등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사단의 손에 빠지지 않은 것은 주기도문 말씀 선포, 즉 인간에 대한 기도 두 번째인 용서와도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인간 관계에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과거의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나의 성격이 왜 다혈질인가? 나는 왜 자존감이 약할까? 나는 왜 매사에 부정적일까?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과거의 상처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살펴서 정리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원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미움의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편싸움의 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습관적인 죄들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용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나쁜 습관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가진 쓴 뿌리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부정한 우리에게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죄 지은 자를 응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사과해야 생각해보고 용서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노와 좌절감과 낮은 자존감의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문화와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왜 용서해야 하냐고. 그러면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저 사람은 나에게 단 한 번도 I'm sorry라고 하지 않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냐고. 결국 인간의 용서의 원리와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시대에 동떨어진 자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하여도, 예배를 드려도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 같다.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다. 그러한 체념과 좌절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도나 태국에 가보신 분들의 말을 들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200파운드, 300파운드가 넘는 큰 코끼리를 작은 말뚝에 밧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조그마한 땅에 박아 놓은 말뚝에다가 그냥 밧줄을 그냥 살짝 묶어 놓았는데 그 순간 코끼리는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사용하면 그 말뚝은 쉽게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항상 말뚝에
밧줄이 묶여져 있었기에 어릴 때는 그것을 풀려고 몸부림쳐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코끼리는 덩치가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도 안 된다는 좌절감, 패배의식, 낮은 자존감 속에서 이제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뚝에 밧줄이 묶여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조작된, 거짓된 자신을 자신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기에 청년들과 그러한 상담하며 멘토링하는 사역을 참 많이 합니다. 일반 성도님들과도 상담하지만 젊은 층을 보면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한국어와 영어와 또 제3 외국어를 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낮은 자존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false self, 잘못된 자아와 거짓된 자아와 true self라고 하는 진정한 자신 사이에서 엄청난 혼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려서부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무엇을 한번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끊임없는 제약과 끊임없는 비판과 디스플린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서부터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살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교수님이나 동료들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상담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들이 20년, 30년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 상처들, 아픔들을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누군가가 제가 될 수 있도록 들어줍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아를 쏟아놓게 만듭니다. 마치 과거에 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녹물이 철철 넘친다면은 우리가 이 수도 꼭지 어떤가 싶어서 꼭지를 털면은 황토물, 쇳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 먹으면 안 돼 하고 잠구어 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있다가 다시 수도꼭지를 털면은 또 녹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도 안 되네 라고 닫아놓고 믿음 좋은 사람은 그 수도꼭지에 손을 얹고 열심히 안수기도 하겠지요. 금식기도 하겠지요. 철야기도 하겠지요. 특별 새벽기도 하시겠지요. 그 수돗물에 깨끗한 물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수돗물에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털어서 녹물이 다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녹물이 다 나오고 나면 그 뒤에 웅덩이에서부터 혹은 저수지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면 부정적인 말들, 생각들, 원망과 상처와 고통들의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또한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멘토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놓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30년, 50년, 70년의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그 동안에 쌓여져 있는 그 안에 녹선물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을 다 쏟아놓기 전에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하면 수치스럽다고,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볼까봐 우리는 그것을 꼭꼭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쏟아 놓으십시오. 분노하십시오. 세상의 시스템에 대해서 분노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부터 쏟아 놓으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냥 내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쏟아 놓으십시오. 200파운드가 넘는 코끼리가 조그만 말뚝에 매여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샬롬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해서 그는 살아나왔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가 입고 있는 수의, 그는 살아있지만 죽음의 두려움, 질병, 분노, 수많은 그 수의에 묶여져 있는 상태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수위에 감싸져 있는 미라처럼 우리는 부자유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조작된 거짓 자아를 살아가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놓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놓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쌓아진 잘못된 자아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나아가서 용서함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1849년 28세의 나이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관여하였다는 죄명으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사형대에 섰습니다. 최후의 5분이 남았습니다. 이 최후의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는 고민했다고 합니다. 처음 2분 동안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데 2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3분 동안
1부는 그 다음 2부는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 1부는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는 28년간 살아온 생애가 보람되지 못하여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 텐데 이제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3분이 지나고 2분이 남은 순간, 저 멀리에서 기마대가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집행을 하지 말라고 흰 손수건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기적적으로 그 사람은 사형 집행 중 중지 명령이 내려와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사형을 면제당하고 난 후 그는 사형 집행 전 남아있는 5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한 세계적 문호가 되었습니다. 그 사형수의 이름이 바로 러시아 제국의 퓨도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날들을 이 퓨도르 도스토옙스키처럼 마지막 5분을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5분 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5분 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5분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헛되게 시간을 보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시험에 빠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the evil one. 단순한 악이 아니라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마지막 5분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날마다의 삶, 시험이 우리 주위에 거저 있는 이 세상, 사단과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